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바로 표현하는 게 더 건강하고 또 정직한 삶의 태도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런 훈련들을 요즘 많이 받고 있고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요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위험을 또 안고 살아갑니다. 기분 나쁘면 쏘아붙이기도 하고, 화가 나면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서운하면 연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 또한 감정의 노예가 돼서 때로는 지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을 억제하는 로봇 같은 것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로 또 살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억지로 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오늘 보는 오래 참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인내, 단순히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이 왜 성령의 열매이며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인내의 능력을 좀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오래 참음은 성령님과 동행할 때 맺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5장 22절, 23절 앞부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눈치채신 분들은 빨리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몇 달 동안 우리가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본 것이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의 이 9가지 성품 열매를 계속 매달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오래 참음, 인내, 이것은 훈련을 받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훈련 이전에 열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라는 말은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비롯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결심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는 나무가 건강할 때 저절로 열립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물을 공급받고 햇볕을 받아서 계속 자라나게 되면 끝에 결과적으로 맺히는 결과물이 바로 열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걷고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성령의 열매할 때 이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면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것이 따로따로 맺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와서 각각 특색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특성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안에서 맺혀지는 그런 인격의 성숙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은 잘하는데 인내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화평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절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따로따로 선택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안에 이 모든 게 통합적으로 같이 맺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잘 참아낼 수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덕목 가운데서 오래 참음, 이것을 성령의 핵심적인 열매로 꼽았을까?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 마크로스, 이것은 길다,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디모스라는 단어는 격정, 분노, 끌어오르는 감정, 이것을 뜻해요. 그런데 이게 두 개 합해져서 마크로디미아라고 한다 했을 때, 이 단어는 분노가 좀 늦게 폭발하는 것, 분노가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할 때 헬라어로 다른 단어는 이 휘포메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단어와 좀 구별이 되죠. 휘포메네는 주로 고난, 시련 속에서 끈기 있게 버티는 능력, 이것을 휘포메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오늘 쓰는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잘못한 것, 허물이 있는 것, 이것을 쉽게 화내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용납하는 태도, 이걸 마크로디미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쾌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분노를 막 폭발시키지 않고 지연시키고, 심지어는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음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 34장 6절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이 단어,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히브리어 아레크 아타임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사야 4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든지 노를 바라시고 멸절시킬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은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길러지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예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신현교회 부임한 지, 거제 내려온 지가 지금 13년 차입니다. 12년이 지나고 이제 13년 한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거제에 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삿짐을 다 풀고 이제는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뭘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인터폰을 들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아마 관리소장님이신지 지긋하신 남자분이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당황했어요. 뭔가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외국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리지널 거제분이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전화상으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사투리가 얼마나 강한지. 저뿐만 아니라 급기야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초등학생이 이제 막 저학년인 녀석들이 알림장을 써가지고 와야 되는데 알림장이 그냥 깨끗하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 소리 안 하느냐? 근데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이분도 오리지널 거제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제 사투리 때문에 전혀 못 알아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목사님 오니까 참 좋아요. 설교도 참 은혜로워요. 뭐 이런 말들 하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가 단서가 붙냐면 목사님은 표준말 써서 아주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원래 대전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나라의 표준말은 서울말씨가 표준말이잖아요. 그런데 서울말도 은근히 억양이 있고 사투리같이 느껴져요. 근데 대전은요,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들여서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언어의 특색이 특별하게 없어요. 여러분 아는 충청도식 사투리는 저 서산이나 가야 그레시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사람들은 이렇게 표준어처럼 들리지만 하여튼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표준어 써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 말이 듣기 좋고 설교 잘한다 소린가 보다 이러고 이렇게 살았어요. 한 5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온 지 꽤 됐고 오래 지내다 보니까 드디어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설교가 들려요. 이게 제가 처음에 당황스러워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 얘기였어요. 경상도나 이 거제도 분들은 억양이 있어요. 액센트가 있어가지고 이 사투리 속에 액센트가 들어가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충청도식 이 대전식 말은 액센트가 특별히 없어요. 그냥 평범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안 들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한 5년 만에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교만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주고 계셨구나. 들릴 때까지 오래 참아주고 계셨구나. 때로는 목사로 아직도 미숙하고 실수도 많고 승질도 한 번씩 부리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설교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를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저를 계속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계셨구나. 그 생각이 그때 막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봐주심, 오래 참으심 이게 그동안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 대해서 노를 바라지 않으시고 노를 더디하시고 오랫동안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죠. 근데 하나님만 참아주신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가 위치했던 지역은 헬라 로마의 문화권 속에 있었어요. 이들은 명예와 이 수치심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회였습니다.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즉시로 복수하거나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였어요. 불의를 당하고도 참는 것은 비겁하거나 약하다는 증거다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사회적인 가치관과는 아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을 방어하고 복수하는 것 대신 네가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려면 그게 아니라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히 혁명적인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요즘 시대에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즉각적인 보복 심리가 우리를 계속 감정에 의해서 막 흔들리게 만들어 버려요. SNS 같은 데도 보면 악플이 막 달리고 비난이 막 일어나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쉽게 막 분노하고 비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심하게 나타나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더욱 빛을 발하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찌 보면 거룩한 저항이고 또 사랑과 용서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래 참음은 보복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다. 그것은 성급하게 분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자 모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방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회사에서 아주 매일 불친절하게 하는 상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함부로 말하고 실수만 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감정도 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분을 대할 때마다 제 감정이 자꾸 먼저 튀어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반응에 개입해 주셔서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사에게도 여전히 예의를 갖추고 반응했고, 말이 이렇게 나에게 들릴 때 곧이곧대로 듣기보다는 좀 한 걸음 뒤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몇 달 뒤에 그 상사가 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요즘 내가 많이 거칠었는데 그래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인내의 태도가 결국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성령의 향기를 바라는 일이 된 것이에요. 피터 스카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당신의 반응이 곧 당신의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의 반응이 곧 당신의 영성이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묵상해도 충돌 상황에서 나오는 반응이야말로 당신 내면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신앙 좋은 것 같고 말씀 많이 듣고 묵상하는 게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이분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은 충돌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보여주는 반응이 내 영성의 깊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찔리는 게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더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화목 얘기를 하고 화평 얘기를 설교를 잔뜩 해놓고 지난 화요일 날 식당 갔다가 화를 냈어요. 승질을 막 냈어요. 그리고 한 4일을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내 내면의 깊이를 보여줘. 얄팍한 신앙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했네. 얄팍한 신앙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깊이 다뤄져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도록 깊어져야 돼요. 참는다고 얼굴을 찡그리고 속이 끓어올라도 분노를 안으로 꽉꽉 눌러내는 것,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도리어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는 바로 사람을 향한 깊은 이해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유로움이에요. 단지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내 안에 깊이를 더하고 넓이를 더하는 그러한 성품의,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은 결국 반응에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손대면 톡하고 터지는 그런 사람 말고, 여러분, 손대면 오직 성령의 그 향기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침묵으로 인내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이 날카로운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사랑으로 넉넉해지셔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그저 속으로 참아내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다시 품는 능력, 이게 오래 참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거 끝내,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보다 주님이 더 크시고 넉넉하시고 깊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억제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랫도록 기다려주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맺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육체의 욕망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까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육체의 욕망이 이루는 일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여기서 언급된 육체의 일, 단순하게 육체적인 쾌락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같은 거, 이거 직접적인 성적인 죄악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 이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행위, 이걸 주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관계적인 죄악들이에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게 바로 관계 안에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해서 쉽게 분노하지 않고 용납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보면, 지금 육체의 일을 언급할 때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래 참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분냄, 분쟁, 시기, 투기 같은 관계를 파괴하는, 인내심을 아예 잃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단순하게 내 개인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드러나면서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지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자아를 억누르는 금욕적인 행위,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우리의 삶에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과거의 죄를 뛰어넘어서 옛사람, 옛 자아,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았던 그 옛 자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하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그 육체의 일들을 끌어안고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처리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못 박히신 것은 도리어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육체에 휘둘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의의 종노릇하고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 삶 속에 계속 적용하는 거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더 이상 옛 자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불긋불긋 정욕과 탐심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정욕과 탐심을 제대로 못 박지 않으면 계속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어져.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동료들이 자기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거나 먼저 승진을 하면 극심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낮에 보면 이 동료를 미워하는 게 지나쳐서 없으면 뒤에 가서 험담하고 막 모략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런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정욕이, 탐심이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싫은 거는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시기와 질투, 분노와 비난의 마음, 이것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그러고선 그날부터 출근하기 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제 육체의 소욕이 저를 지배하려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의 이기적인 욕망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미운 마음이 들고 험담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놓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동료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오히려 동료들이 성공을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쉽게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던 태도가 점점 온유해지고 오래 참는 태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옛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이 영적인 훈련을 해야 우리가 비로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거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사회적인 그런 풍토도 있었지만 그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면서 문제가 터졌어요.
이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선 복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유대주의적인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야, 너 기도 얼마나 했어? 이 정도는 기도해야 돼. 이 정도는 말씀 읽어야 돼. 이 정도는 헌신해야 돼. 그거 못하면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책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의 율법에 의해서 저들의 기쁨이 사라지고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바울이 책망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율법적인 시각으로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대신에 정죄와 판단이 있고, 어느 순간인가 오래 참음이 빠져버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비방이 만연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심각했냐면 15절 말씀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야, 이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삶은 율법적인 어떤 행위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랴. 육체의 욕심은, 그것을 따르는 삶은 자꾸 분쟁과 미움을 낳아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계속 풍성하게 맺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율법적인 기준으로 살았을 때, 육체의 기준으로 살았을 때 갈라디아 교회는 오래 참음은커녕 분열과 갈등이 시달렸는데, 그러나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면 비로소 육체의 일들을 극복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으로 살게 되었으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받고 산다면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행하게 되다 보면, 구체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육체의 일을 뛰어넘어서 주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 성령님과 동행이에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무엇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무슨 열매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지금 열심히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계세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육체의 일들을 벗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변화되기 원했던 건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나의 말투, 반응을 먼저 다루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잘 참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를요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 이거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시간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반응, 태도, 감정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체의 욕심과 탐심,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조급함 속에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도 분노하고 나의 이익에 침해되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또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더딘 변화 속에서 자꾸 낙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말실수하고 누군가를 또 아프게 했네.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으로 살고 있지만 육체로 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육체로 행하려고 하는 이 습관을 뜯어 고치는 것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거나 인내의 한계를 막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이 순간 저의 육체의 소욕이 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말씀 묵상과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공격하고 수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찔러 쪼개서 수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습관들을 자꾸 찔러서 쪼개서 수술해내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죠. 특별히 오래 참음에 대한 성경 구절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힘들다면 주일날 설교를 묵상해 보세요. 주일날 설교 여러분 주보해 보면 요약도 나오고 성경 공부할 수 있게도 해요. 그것만 한 달 내내 그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상 속에서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즉각적인 판단이나 비난이 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때는 입을 한 대 탁 치고 그러고선 멈춰 하고 그러고선 이 말하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해요. 우리의 마음의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인내하는 삶으로 그들을 보듬어 가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그 풍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풍요를 경험하고 넉넉함으로 깊은 그러한 우리의 영성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시시란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조급함과 분노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분열과 죄와 또 시기와 질투로 점철되어진 관계의 단절을 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옛 모습,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를 향한 오래 참음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몸을 신고하는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주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래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시기하고 분노하며 쉽게 좌절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오래 참음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랜 참으심이 또 빛으로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